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아멘.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방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겐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갈보리 산 위에 함께 고백합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흘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3절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며
구원받으심을 믿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난주간 형제교회가 연합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었듯이 더 사랑의 교회, 더 원 사랑의 교회, 더 시티 사랑의 교회, 더 드림 사랑의 교회가 속한 지역에서 한 알에 썩는 미랄이 되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더 많은 교회가 개척되게 하셔서 한국교회의 건강한 복음 생태계가 형성되는 일에 우리 형제 교회 모두가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 우리 심령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은혜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척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항상 모든 사역이 또 새롭고 설레이고 또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역을 시작할 때 무엇보다도 기도를 먼저 또 함께 하고 사역을 시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은혜가 됐고 또 그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시티 사랑의 교회에 또 열매라 하는 것은 새 가족을 의미하는 건데 그 새 가족이 등록할 때마다 코이노니아 시간에 서로 소개할 때 그 새 가족을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간증할 때 정말 눈물을 흘리고 서로 웃고 나누었던 그 친교의 감격의 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현장 예배라든지 현장의 그 공동체 모임이 완전히 줄어들고 멀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특세를 통해 가지고 현장 예배 또 공동체 모임이 다시 활성화되고 교회 공동체의 생기가 다시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기도하시고 또 고심하셨던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육자님, 순장님들 그리고 찬양팀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께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그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믿게 된 지는 오래됐는데 그 전까지는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었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구나라고 깊게 생각이 되고 또 기뻤던 때 또 그리고 상황이 어렵고 낙심될 때 그 차이가 무척 컸고 양극단을 오갔던 것 같은데 우리 더시티 사랑교회에 와서 몇 년 동안 말씀으로 교육받고 또 양육되면서 말씀에 기반한 믿음 어떠한 낙심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암송했던 말씀으로 또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쳐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처음 특세를 한다고 들었을 때 잠깐 동안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더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기 때문에 또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상황이 어떻든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나아오길 원하시고 기도하길 원하시는데 내가 너무 상황에 좌지우지돼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 나에게 새롭게 하나님 만나주시려는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성도들도 함께 또 동참해서 그 기도의 자리로 깨어있는 자로 나아갔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파이팅! 네, 할렐루야. 고난주간 형제교회 연합특별새벽붕에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들,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가정에서 또 이렇게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은 성도들끼리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이틀 차입니다. 내일은 더 드림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또 이상훈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기대함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같이 읽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우리가 아마 여러 번 들어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에서 딱 하나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다면 아마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 사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서 지우고 싶은 이 과거 그거를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에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성경을 펴더라도 이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데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믿음이 자신감으로 변질되면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있었어요. 마태복음에는 유독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원문으로 보면 에고, 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뭘로 보고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자신감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신앙 경력이 매우 화려하죠. 이름부터가 일단 베드로, 반석 아닙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보셨을 때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개발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라고 직접 주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제자 중에 유일합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아, 나는 반석이지, 반석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아마 반석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떠올리며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다른 제자들보다 앞장섰어요. 베드로만 무리를 걸어봤습니다. 물론 중간에 가다 빠졌지만 틈만 나면 여러분 제자들에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너 물 위 걸어봤어? 라고 하면서 아마 자신의 무용담처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멋진 신앙 고백을 2번이나 했어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이 열렬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추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결국은 그들이 기적을 받지만 결국은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 둘 떨어나라고 결국은 다 떠납니다. 그러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랑할 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과 자신감은 매우 비슷한 면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자신감은 매우 비슷한 면이 있지만 좀 다릅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지금 내가 자신감으로 행동하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행동하는지 우리는 속기 쉽다는 것입니다. 언제 믿음에서 자신감으로 변질되기 시작할까요?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데서 믿음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변질이 됩니다. 자, 베드로를 보세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여러분,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가졌던 신앙 경력은 사실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없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 고백의 예를 들어볼까요? 멋진 신앙 고백을 주님이 하자 주님은 바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덧붙이십니까?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타락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훈련을 받은 분들, 훈련에 있어서는 나는 받을 만큼 받아봤다. 또 많은 은사를 가진 분들, 헌신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은혜가 계속해서 나에게 공급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믿음이 자신감으로 어느새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귀신도 쫓아내고 주를 위하여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혹시 베드로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두 넘어질지라도,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도 똑같습니다. 나도 넘어집니다. 나도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신감이 아니라 정말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자신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신감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실패의 자리에서 회개로 이끄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통곡, 오늘 이제 3번 부인한 다음에 닭이 우니까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의 통곡은 그냥 회한, 슬픔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회개였어요. 울어도 회개가 아닌 울음이 있습니다. 증거가 뭘까요? 베드로가 회개했다라는 증거가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처음에는 좀 약간 애매하게 대답을 했죠. 주님이 아십니다. 마지막에 그러나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사랑한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내가 부인했는가, 실패했는가, 아닌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실패의 자리에서 회개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6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야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일까요? 은혜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죄를 짓고 실패하는 자리에서는 항상 두 가지 음성이 동시에 들립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마귀의 음성이 들려요. 마귀는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힘을 주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이라고 힘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주면 줄수록 어떻게 됩니까? 실패할 때 절망도 큰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절망을 했겠습니까? 마귀는 맞는 말을 해가면서 필요하다면 성경 말씀까지 들이대면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빠뜨립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떠올릴 법한 그런 말씀이, 그런데 그 말씀이 정죄를 하는 거죠. 두 가지 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인하겠다. 베드로의 지금 딱 맞는 상황 아닙니까? 야, 너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날 부인하면 주님도 부인할 거라고 했어. 너 그랬지? 주님이 널 부인하실 거야. 마귀가 아마 이렇게 정죄하지 않았을까요? 또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야, 너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제자가 자기를 부인해야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너는 제자 자격이 없어, 너는 주님 따라간다고 말할 수 없어 라고 정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그럴듯한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의 작전은 뭐예요?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반석은 무슨 반석이야? 나는 반석이 아니라 나는 모래야. 내가 무슨 목사야? 내가 무슨 순장이 될 자격이 있어? 성도? 거룩한 무리? 나는 해당 사항이 없지. 여러분, 마귀의 음성은 우리를 후회하도록 만들고 자책하도록은 만들지만 절대로 회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것은 마귀의 음성이 혹시 아닙니까? 두 번째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에요. 사랑의 음성. 그래서 우리가 어제 찬양도 했지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뭡니까?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여러분,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것은 많은 말씀 중에 은혜의 말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는 걸 다 아시고, 야, 너는 베드로야, 나는 너가 연약함을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 것 아니겠니? 그러니 너 절대로 마귀의 정죄에 휘둘리지 말고
너 분명히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하고 또 돌이켜야 돼. 너 분명히 돌이킬 수 있어. 너 분명히 내 말 기억하면 할 수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결정적으로 회개로 이끈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의 눈빛이었어요. 61절 말씀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마지막에 저주하면서 주님 날 모른다고,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재판을 받던 그 주님이 베드로를 보십니다.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너 내가 한 말 기억하지? 난 널 정죄하지 않아. 널 사랑해. 여러분, 그 예수님이 돌이켜서 보시니 할 때 그 보시니라는 단어와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개바라고 이름을 붙여줄 때 보시고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처음 부르실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던 그 사랑이나 우리가 실패하여 주님을 부인하고 때로 넘어져 있을 때 죄짓는 자리,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는 반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라고 이름 지어줬습니까? 아닙니다. 너는 넘어질지라도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곧 십자가를 질 거야. 그러니 너는 반석이 될 수 있고 나의 사랑으로 너를 끝까지 반석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강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거룩해졌고 주님이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동일하게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나 지금 실패의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도인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해설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큰 화로가 있는 방 하나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이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 화로 속에서. 근데 한 남자가 거기다 물을 끼얹으면서 그 불을 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이 꺼지기보다는 오히려 막 덜 활활 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라고 생각해서 그 뒤로 돌아갔더니 거기에 또 한 남자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은혜의 불이 우리 안에 타오르도록 하는데 방해하는 건 뭐예요? 물을 끼얹는 것은 사탄이요. 그 사탄이 방해할지라도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은혜의 불이 우리 안에서 활활 탈 수 있도록 기름을 붓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가 내가 생각하기에 감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불이 꺼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을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만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회개했다면 기도로 전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죽음에 이제 닥친다라는 것을 이제 감지를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두렵기는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더 두렵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으셨는데 베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덜한 위협 가운데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을까요? 그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겟세마네 동산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주님이 땅이 핏방울이 되도록 전심전력하여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경고의 음성을 무시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다 잠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기도를 너무 강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야? 우리 순장님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하라고 막 강조하지?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속임입니다. 기도는 율법이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은혜의 통로예요. 기도 없이는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커지고 기도 안 하면 믿음이 어디론가 실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나중에 뼈저리게 느끼고, 내가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뼈저리게 느끼고 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혹시 기도를 쉬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왔으니까 주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곧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요? 주님, 제가 자신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때에 나를 정죄하는 사단의 그 비난과 정죄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그 자리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때로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고난주간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할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바라봅시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나의 심령 가운데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주님만 의지하며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주님의 은혜가 한없는 주님의 은혜, 이 시간 그대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이 시간 그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없어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날에 완전합니다. 우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에 정말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자신감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넘어져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붙들며 정말 넘어진 그 자리 가운데 다시금 일으켜 주님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의 입술을 열어 주셔서 기도가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주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의 어느 순간에 주님 자신감으로 편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아버지의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신뢰하며 경력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외적인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이 시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무엇을 듣고 서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믿음의 근거를 이 시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없이는 주님 나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주님을 배반한 많은 사람들처럼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리라고
위기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오 주님 새롭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를 새롭게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고난 시간에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막혀진 입술이 열려서 다시금 기도가 뜨겁게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여러분 자녀들 생각하시고 또 다음 세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라.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일단 치유하며 행진할 오래 황폐하였던 그 땅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은의 나무가 아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습니다.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 우리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어깨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막 띄워주시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의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은혜의 복음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학령 인구가 감소함으로 지금 폐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3년 후에는 대학 입학 정원이 12만 4천 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폐교한 학교 주변의 경제는 지역 경제는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점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낙태를 옹호하고 그런 이러한 반성경적인 사상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정말 다음 세대 부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기도하게 될 때 아무런 대책이 없어 보이고 도대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회복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님께서 짧은 시간 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부의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은혜의 복음을 유산으로 받는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의 다음 세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갑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